오늘부터 연말까지 새벽 기도와 가정 기도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합니다.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합니다. 그리스도의 오심과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. 먼저 1절로 4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머리말입니다. 데오빌로라는 성도에게 복음의 근원부터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 합니다. 데오빌로는 당시에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각하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.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. 5절로 23절은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언되는 내용입니다.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. 그와 그의 아내는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그 제사장직을 계승할 후계자가 없었습니다. 성전에서 차례가 되어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그런데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.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합니다. 그러자 천사는 사가랴를 훈계합니다. 이 일이 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사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사가랴는 비록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만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.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, 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에게서도 아이를 출생시킬 수 있다는 이 능력을 믿지 못하였습니다. 실제로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권징을 받아서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생할 때까지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. 믿음 약함에 대한 징계였습니다. 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징표의 역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. 아무리 종교인이고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가랴의 모습이 잘 가르쳐 줍니다.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24절로 38절에서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출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. 갈릴리 나사렛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.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을 하였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. 그런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을 예고합니다.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합니다.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되고 큰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합니다.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.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?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합니까? 천사는 마리아에게 가르쳐 줍니다.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.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룩하게 태어나실 것이다.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하나도 없다. 앞서 사가랴는 이 천사를 통해서 예언된 이 출생, 나이 든 자에게 태어나는
기적적인 출생의 예언을 믿지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당하였습니다. 하지만 이 산골의 작은 처녀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습니다. 아마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앞서 예언되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.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.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.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. 이 말씀에 비추어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.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.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큰 기적입니다. 하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천사의 예언을 이해했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서 그 일에 자기를 순종하여서 바쳤습니다.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잘 믿고 붙잡읍시다.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 자연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,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내 상식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39절로 58절에서는 56절에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방,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갑니다.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친척 엘리사벳을 만납니다. 그때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던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태중의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. 또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보고 축복합니다.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,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, 지극히 높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. 하지만 교만한 자, 부자는 낮추시며 빈손으로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특별히 조상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돌아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.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상황, 또 여러 압제와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곤고해진 상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찬양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. 하지만 그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여서 반역하였고 심판을 당하였습니다.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주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.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. 오직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. 우리의 교만을 버립시다.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서서 이 세상에서 성취하며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립시다. 스스로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며 높이실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57절로 80절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사가랴가 하나님을
찬송합니다. 요한이 출생하였습니다.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. 태어난 지 8일이 되어서 정결 예법에 따라서 성전에 할례를 하러 왔습니다. 이름을 짓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주변의 사람들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.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밝힙니다. 예전에 천사가 처음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할 때에 사가랴에게 그 출생을 예언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고 명령하였습니다. 사가랴가 그 말에 순종하여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도록 합니다. 그때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징계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풀리게 된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. 사가랴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음을 찬양합니다.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앞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게 된 것을 찬양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여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. 근데 이 오랜 약속이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이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. 이 마리아와 사가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,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찬양하였습니다.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있는 죄와 마귀의 세력, 이 세상을 타락하고 오염시키는 이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. 이 큰 죄용서의 은혜를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비추셨습니다. 사가랴는 이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은혜, 죄용서의 사역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찬송하였습니다.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이 사가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합시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에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.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 용서의 은혜,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공급하여 주십니다.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함께 기도합시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, 이 소망 없고 참 어려운 가운데 웃음 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참된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이 비참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높으신 하나님,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. 사람의 몸으로 육체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해방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. 하나님의 아들, 딸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. 오늘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
이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생명이오니 저희가 이 복음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고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안에서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번 성탄을 맞아서 누가복음 말씀을 교회적으로 함께 읽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교회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비참한 자들을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,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저희의 삶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을 주변에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희의 여러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.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. 또 일시적인 그 휴직 상태가 지속되면서 참 이직을 위해서 또 구직 활동으로 애를 쓰지만 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.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정당한 그 노동의 대가로 그 생업을 거두게 해 주시고 또 가정을 부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넉넉한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 땅의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이것이 해제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.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. 국가의 위정자들이 참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고 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참 자유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서 참 주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데에 좀 힘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교회가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성도들도 아무런 동요나 두려움 없이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자신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